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8편 62장입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Even the supreme virtue of heaven and earth requires both the benevolence and grimness of giving life in spring and taking life in autumn. 한 줄씩 보겠습니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Even the supreme virtue of heaven and earth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requires both the benevolence and grimness of giving life in spring and taking life in autumn. 천지는 봄에는 사랑과 은혜로서 만물을 낳지만 가을에는 서슬퍼런 정의와 위엄으로써 만물을 죽이는 두 가지 법도로서 천지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남가주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13차례나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 베이커스필드 및 페사디나 인근을 진앙으로 하는 2차례 지진의 경우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면서 비권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페사디나 인근 하이랜드 파크를 진앙으로 하는 규모 4.4 지진이 LA 카운티 전역을 흔든 가운데 15일에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경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서쪽으로 4.1마일, 레이크랜드 빌리지에서 북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곳을 진앙으로 하는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까지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의 빈도가 부쩍 높아지자 비권이 닥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LA에 따르면 지구 물리학자이자 칼텍의 연구원인 루시 존스 박사는 이 지진에 대해 남가주에서 앞으로 지진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2024년은 1988년 이래로 우리가 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지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994년 남가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노스리지 대지진과 같은 비권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강진에 대비해 각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 약 2주 분량의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과 자가 발전식 라디오, 구급약품과 현금, 지도나 방한복, 소화기나 무전기 등의 비상용품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40대 이하의 젊은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와 비만 인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의 젊은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2.9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도 4.2%로 가장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가 급격히 늘고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0%나 커지는데요.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젊은 층은 검사에 소홀하고 방심을 하는 탓에 대장암을 늦게 발견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상 지난 5년간 20대 환자의 암 발병률이 2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직장암은 20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07%, 142%나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계가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 환경 오염과 약물 영향 등 여러 요인을 연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이유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력한 가설은 섭식 문제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가공식품, 붉은 고기, 튀긴 음식과 고열량 음료, 술 섭취 증가가 주범일 것이란 추정입니다. 실제 젊은 암 발병률이 제일 높은 것은 북미,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가 가장 낮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구형 대장암 환자가 폭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도 생선이나 콩류, 야채 위주로 소식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치맥 등 고열량, 배달 음식, 먹방 등 과식과 과음 문화,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 증가에 따른 운동 부족이 암 발병 배후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은 암이 위험한 이유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며 건강을 과신하고 검사를 미루다 말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젊을 때 발병하는 암이 좀 더 공격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거나 대장암 병력이 있으면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육류와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비만인 사람도 대장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방역 지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병가까지 내야 할 일인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상이 독감과 유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은 직장 내에서 열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기가 여름 휴가철과 겹친 것도 문제입니다. 사내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다수 직장인들은 병가를 낼 경우 자연스레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코로나19라는 질병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팬데믹을 거치며 웬만한 질병은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됐고 이러한 문제는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프리젠티즘이 만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과 마주한 직장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휴가를 내야 할 만큼 아픈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다가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도 말을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도 출근하는 일종의 프리젠티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리젠티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로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회사에 출근하는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리젠티즘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험료 등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는 병란이 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란의 시기에 인류를 건지는 치유 법방으로 태을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며 태을주를 약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수행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은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우에 관한 기록은 수은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군물공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훈최재호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훈최재호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 운인 것이다. 수훈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훈최재호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 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대비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햇빛 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햇빛 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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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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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신천주 주화정 영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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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주 주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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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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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웅니치야 웅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문 웅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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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문 웅니치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 계홍시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 계홍시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 계홍시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 계홍시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 계홍시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 계홍시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